네,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해요. 오늘도 이렇게 오예배로 모여서 함께 예배케 하시고 또 우리 창세기 34장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사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감화해 주셔서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문제들을 해결받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창세기 34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창세기 34장은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참 고통스러운 내용이고 마음 아픈 내용이고 참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나눠야 될지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속에서는 하나님 그분의 간섭하심이나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고 사람들의 욕심, 사람들의 계획, 악한 의도, 그 다음에 잔인함, 그 다음에 무자비함, 그 다음에 폐역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는, 정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악의 본성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장이 오늘 34장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헤어진 후에 세일로 가지 않고 오늘 길을 꺾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는 그곳에 집을 짓고 우릿간도 짓고 정착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세겜 성읍이 가까운 곳이고 장막 친 밭이 바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한 베크시타, 한 시타는 양 한 마리를 세는 단위로 가치를 따지는 단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100마리의 값을 치르고 그리고 그 땅을 구입해서 거기다가 딱하니 이제 장막을 짓고 집을 짓고 그리고 우릿간도 만들고 그리고 그 많은 그러한 양과 그 다음에 염소와 낙타와 나귀들을 이제 먹이고 생활하는 그런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겜은 어떤 사람들의 땅이었냐면 바로 히위 족속으로 그 땅의 추장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름이 세겜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위 족속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의 땅인 거죠. 거기에 이제 성읍도 그의 성읍 추장인 그러한 세겜의 이름을 따서 그것을 세겜이라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히위 족속은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냥 이렇게 잠깐 그렇게 크게 부각되어져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그러한 세계사를 통해서 보면은 그들이 히타이트 그런 제국을 이루었던 그 족속이 히위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히타이트 제국은 언제냐면은 BC 1800년도에서부터 1300년도까지 한 5세배, 그러니까 500년 정도를 갖다가 터키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세력을 이루었던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 큰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 제국의 경계선이 어디였냐면은 바로 가나안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위 족속인 세겜은 하몰과 그의 아들들 세겜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히타이트 제국의 경계선을 넘어서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민족들은 그 큰 제국을 이루었던 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대상들은 아닌 것이죠. 그런 어떤 면에서는 히타이트 제국의 변방에 그렇게 이제 들어와 사는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옵니까? 바로 야곱이 이제 하란에서 출발해서 에서 형을 만나고, 그리고는 이 지금 세겜의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짓고 거기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거기에 머물 계획이고, 아마 지금 여기에서 보면 34장 1절에 레아가 곧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라고 하는 그런 사건의 시작을 갖다가 기록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세겜으로 들어와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지는 아직 분명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디나의 나이가 얼마 정도 되었을까요? 디나는 레아가 낳은 마지막 자녀 7번째 딸입니다. 위로 아들 6을 낳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아를 낳고, 그리고 레아를 낳은 다음에 이제 라헬이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자녀를 낳게 해주셨는데 그가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보다는 나이가 많은 거죠. 그러나 뭐 그 나이 차이는 1살 정도의 그러한 차이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레아를 낳고 나서 이제 요셉을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허락하셔서 그 아들 요셉을 낳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이 나 이제 그의 삼촌 라반에게 가서 난 이제 떠나서 여기 못 살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그럴 때 라반이 아니다 말이야. 우리가 너의 싹을 정하자. 그러면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면은 얼릉진 거 또는 점박이 양이나 염소를 나의 몫으로 주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과 염소를 내가 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그 이후에 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거기서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한 13살, 우리 요셉의 나이가, 그러니까 뭐 6년, 7년, 또 들어오는데 8년, 또 여기 들어와서 뭐 몇 년을 우리가 머물러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한 10살 또는 11살 많이 잡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나의 나이도 그런 걸로 봐서는 많이 잡아도 13살, 14살, 이 정도 13살 안팎의 나이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어리죠. 그러나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성년식을 갖다가 하는데요. 몇 살에 성년식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13살에 성년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으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디나의 나이가 아마 그 13살 안팎에 있을 나이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아지는데요. 근데 이제 광야를 건너서 산을 넘어서 들을 건너서 양들만 이렇게 몰고 왔던 그런 디나의 삶 속에서 이제 도시 가까운 곳에, 읍 가까운 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정착을 하면서 보니까 이제는 뭡니까? 화려한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지면은 지금도 베두인들의 모습들을 보면 양치는 그들은 옷이 아주 단색입니다. 더구나 이때 더구나 우리 야곱과 그의 자녀들은 아주 그냥 뭐랄까요, 그냥 배옷 같은 거, 삼배 같은 그러한 그냥 채색되지 않은 옷들을 그들이 입었어요. 그러나 세겜 땅에 사는 딸들은 어떻겠습니까? 성읍에서 머물러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좋은 옷들을, 아주 화려한 옷들, 또 머리도 예쁘게 꾸미고, 그런 디나가 볼 때는 굉장히 뭔가 흥미가 있고 거기에 뭔가 관심이 가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잠깐 보였겠죠. 그러니까 어느 뭐 특별한 어떤 행사가 있던 시기가 아닌가 봅니다. 이 시기에 이제 이 디나가 그 세겜 땅의 딸들의 그러한 모임이라든지 축제를 딸들을 보러 나갔더라 그런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그런 거에서 끝났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하몰의 아들 세겜이 있었어요. 세겜은 누굽니까? 그 세겜 성읍의 추장입니다. 굉장히 영향력, 그러니까 주인인 거죠. 그런 세겜이 이제 어디서 못 보던 그러한 우리 디나를 보게 된 거죠. 보면은 세겜 땅은 어차피 그들이 뭘 했습니까? 바알 신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음란합니다. 우리 사모님도 참 우리 그 선교지에 나가 있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많이 걱정하는데, 왜?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은 굉장히 그들이 성적으로 굉장히 개방되어 있다 보니까 참 그런 문제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그들을 잘 가르칠 건가, 어떤 성에 대한 의식을 어떻게 참 이렇게 순교를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그들에게 참 이렇게 가르치고 깨닫게 해줄 건가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세겜 땅이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미 다 바알 숭배에 빠져 있다 보니까 바알 숭배의 전형적인 모습은 뭐냐면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들이 아주 성적인 그런 그 음행과 음란이 가득한 종교가 바알 숭배의 사상인데요. 그런 그들 가운데 너무나도 순수한 디나라고 하는 한 여성이 딱 눈에 띈 거죠. 아마 세겜에 볼 때는 뭐 거기에 있는 여성들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디나가 딱 눈에 들어오니까 이 족장이고 추장 아닙니까? 추장인 이가 권력도 있고 재물도 있고 다 가졌어. 그러니까 강제로 디나를 끌어다가 욕해서 이렇게 강간하여 욕을 보이게 됐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여성들을 뭐 정말 이렇게 여기 그 아들들이 얘기한 것처럼 창조처럼 여겨갖고 그냥 쫓아버리고, 그냥 한번 그렇게 원나이트 하고 그리고 그냥 쫓아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대부분인데, 세겜은 좀 달랐어요. 세겜은 디나를 갖다가 오히려 사랑하게 되고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 마음을 말로 위로를 합니다. 디나에게 미안해. 뭐 어떻게 위로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이제 뭐 좋은 말들을 많이 했겠죠. 근데 그 소식이 야곱에게 들려옵니다. 디나가 밖에 나갔다가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끌려가 가지고 이렇게 강간을 당하고 욕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심정은 어땠을까? 많이 정말 지금 이제 아버지 된 입장에서 많이 그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내 딸이 정말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 얼마나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웠을까? 그런데 야곱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야곱은 그 얘기를 듣고 잠잠했어요. 왜? 그의 아들들이 다 목축하러 나갔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잠잠했다라고 그렇게. 근데 우리 창세기에서 나오는 야곱의 생애를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은 그분에게 있어서의 가장 특징적인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의 아버지가 그랬듯이 야곱도 철저하게 편애를 합니다.
그 아버지 이삭도 에서를 사랑했던 것처럼 이 야곱도요 철저하게 편애를 하는데 누구만을 사랑합니까? 바로 라헬의 자녀들만 사랑. 그래서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레아는 어땠습니까? 그 외삼촌이 자기를 속여가지고 정말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7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보냈던 그 야곱에게 자고 일어나 보니까 레아가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면 같이 살고 자녀를 낳으면은 그러면 사랑이 생길까요? 그게 참 희한한 거예요. 그게 아무리 오래 있어도 아마 레아에 대한 아무런 그러한 연민의 정들이 생기지 않은 건 아닌가. 왜? 또 옆에 라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했을 뿐이지 레아를 갖다가 사랑하거나 좋아하거나 그런 면은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낳은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큰 정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 반면에 레아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 야곱이 애구절절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의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막 정말 나는 이제 죽는다. 막 거기서 통곡을 하고 몇 날 며칠을 애통하고 그의 아들 벤자민을 갖다가 애굽으로 데려가려고 하니까 아버지 그 야곱이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막 말리고 우리가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분명한 것은요. 레아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이 없는 것을 우리가 여기 보는데 반면에 라헬을 통해서 낳은 요셉과 베냐민에 대해서는 아주 지극한 사랑의 마음을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건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나라고 하는 이 딸이 그렇게 나가서 고통을 당하고 못쓸 짓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34장에서 보면은 야곱은 별 얘기를 안 합니다. 야곱은 한마디 나중에 아들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라고 책망할 뿐이지 야곱이 나서서 뭐 협상을 했다, 얘기를 했다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누가 그렇게 합니까? 디나의 오라버니들이 오빠들이 나서가지고 협상을 하고 그에 대해서 징계를 가하고 이런 모습을 갖다가 보게 되는 걸 보면서 이게 야곱은 정말 라헬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간 그런 상황에서 들에 나갔던 오빠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서 오빠들이 이제 다 돌아옵니다. 오빠가 몇 명이나 됩니까? 6명이죠. 그 위로 또 누가 있습니까? 또 4명이 더 있으니까 10명입니다. 10명. 10명의 오빠들이 이게 다 돌아와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어떻게 되냐? 아마 힘이 여기서 그들이 분을 냈다 그랬습니다. 노하했다. 7절에 보면은 힘이 노하했다. 그런데 야곱은요 그 얘기를 들어도 어떻게 했어요? 잠잠하였더라. 아니 화를 내야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 딸을 갖다가 이 나쁜 놈 막 그렇게 분을 내고 내 이놈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야 마땅할 것 같은데 야곱은 잠잠. 정말 딸인가? 생각이 들 정도지. 그러나 오빠들은 다른죠. 근데 세겜이 그의 아버지 하몰과 함께 이제 야곱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정말 내 아들 세겜의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정말 아내로 삼기를 원하니까 이 딸을 아내로 달라.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는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는 아버지들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겜이 나서서 하지 않고 그의 아버지 하몰을 보내가지고 아버지인 야곱에게 지금 딸을 갖다가 우리 아들이 참 이 사고는 쳤는데 죄송한데요. 우리 아들 너무 우리 디나를 사랑하니까 우리 디나를 내 아들의
아내로 주시면은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까 여기서 머물러,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내가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곳에서 이 세겜 땅에 머물러 사는 것에 대해서 자유를 얻고 이 땅을 갖다가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내가 기회를 주겠다. 이 하몰은요, 모든 문제를 갖다가 돈과 연관시켜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뭔가 이게 자기가 생각할 때 야곱 보니까 어떻습니까? 외지에서 들어오긴 했지만은 큰 재산을 이루고 있단 말이죠. 가축들이 그냥 어마어마하거든요. 저걸 갖다가 그냥 우리 땅에서 함께 이렇게 살면서 우리께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아마 하몰이 나름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마침 이제 아들 세겜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야곱을 찾아가서 막 얘기를 하는데 야곱은 아무 말도 안 해요. 누가 얘기합니까? 그리고 또 세겜은 또 와서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정말 너희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하니 이 소녀만 내게 주면은 주어 내 아내가 되게 한다면은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하였을지라도 내가 내게 말한 대로 다 주겠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뭐예요? 그냥 내가 가진 거 다 줄게. 뭐 하늘의 별이라도 내 따서 주고 뭐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줄게. 내가 집도 주고 뭐도 주고 뭐도 주고 뭐 다 준다 그랬는데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일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쨌든 간 세겜의 입장에서는 이 오빠들의 마음을 갖다가 돌이켜야 되니까 그냥 공수표를 팡팡 지금 날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하늘의 별을 따다 달라고 하면 줄 수 있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 그러지. 그런데 야곱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의 오빠들이 나서서 여기서 13절에 보니까 하몰을 속여서 대답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요, 지금 아들들이 하려고 하는 이 말이 뭡니까? 굉장히 속임수를 가지고 속임의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무슨 얘기를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바로 할례라고 하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 자녀, 정말 내 민족을 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표징인 이 할례를 예를 들어서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너희와 서로 이렇게 왕래할 수 없다 말이야.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고 또 왕래하는 이런 것을 우리는 가증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러면은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라. 그것도 세겜만 받는 게 아니고 너희 세겜 땅의 성읍에 거주하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는 몇 살에 주는 겁니까? 할례를 몇 살에 주죠? 난지 8일 만에 받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아이들은 지금 간 낳은 아이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나이 든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세겜이 얼마나 디나를 갖다가 사랑했는지 좋다 그럽니다. 다 받게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과 같이 통혼하고 함께 머물겠다. 근데 하몰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래? 이게 할례만 받으면은 우리가 이제 저들과 같은 사람들이 돼서 저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 세겜 땅에 머물 수 있겠구나라고 하시는, 하몰은 전체적으로 이게 이게 돈하고 그 다음에 재산하고 이게 완전히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업 수완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뭐 저희들이 우리하고 이제 혼인을 이루고 뭐 이게 해서 우리가 할례를 받고 하나가 되면은 그러면은 저들 것도 우리가 되겠구나. 그래서 성읍에 가서 그들을 갖다가 성읍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으로 설득을 하지 않습니까? 말이야. 저 정말 큰 부자 아니냐? 우리가 서로 할례를 받고 서로 이게 이제 결혼하고 우리의 딸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의 딸을 우리가 아내로 삼고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들이 재산도 다 우리께 되지 않느냐? 야, 이게 사람이 이게 뭡니까? 이 참 한번 물질에 눈이 어두워지면은 그게 지금 어떤 뜻을 가지고 행하는 일인지 분별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도요, 보면 이 사기극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 물질에 대한 욕심이 딱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는 그게 좌우 구분이 안 갑니다. 이게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하몰이 그렇게 지금 그 하나가 자기 성읍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지금 오가는 일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돈 주겠다는데, 큰 재산 주겠다는데, 그게 우리께 된다는데 좋다 갖고 할례를 받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의학 기술이 잘 발달해서 할례를 받으면서 소독을 다 하고 그래서 크게 뭐랄까 이렇게 덫이 난다든지 문제가 되지 않아도 지금도 보면 한 일주일을 갖다가 꼬박 고생을 합니다. 근데 이때는 할례의 도구가 뭡니까? 다 돌칼이거든요. 돌칼로 할례를 가하고 또 한 사람하고 소독하고 한 사람하고 소독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그냥 애부터 시작해갖고 어른 남자들은 다 할례를 가했으니 거기에 여러 가지 잡균들이 들어갔을 것이고 결국은 아마 한 일주일 이상 길게는 보름 이 정도는 아주 고통을 느낀 힘든 염증이 생겨서 퉁퉁 붓고 지금처럼 뭐 항생제가 갖고 항생제 탁 투여하면 그게 가라앉고 이러면 되겠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25절에 제3일에 그러니까 3일밖에 안 된 시간인가? 가장 지금 막 염증이 발생해갖고 막 끙끙끙끙 앓고 있어서 걷지도 못하고 생활하지도 못하고 그런 시간에 그걸 갖다 누구는 안 거예요?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그게 언제 제일 승하고 제일 고통스러운 시간이라는 걸 아니까 쫙 지키고 있다가 3일째 되어서 몰래 들어가서 누가? 시몬과 레위. 시몬과 레위는 누굽니까? 레아가 낳은 두 번째, 셋째 아들입니다. 루벤, 그 다음에 시몬, 그 다음에 레위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일 나이들이 있고 힘이 있고 그러면서 동생의 이 사건에 대한 막 울분을 갖고 있는 이 아들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이 일을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계획하고 실행하자. 그들이 칼을 타고 몰래 성읍에 기습해서 들어가갖고 끙끙 앓고 있는 남자들을 다 칼로 죽인. 야,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정말 그 성읍에 있는 남자 아이서부터 시작해갖고 어른까지 다 진멸한 겁니다.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뭡니까? 복수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복수라는 게요. 참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라고 우리가 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수를 하게 되면 복수라는 것은 우리가 삶을 세 개를 갖다가 어떤 사람한테 빼앗기면은 우리가 복수를 하게 되면은 세 개만 그들에게 가서 해를 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5을 빼서. 그러면 5을 당한 사람이 아니 이놈 보게 내가 3개밖에 안 했는데 5을 뺏어가?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어떻게 옵니까? 와서 얼마를 뺏어갈까요? 5개만 뺏어 2개만 뺏어갈까요? 아니죠. 얼마 뺏어? 10을 뺏어가. 항상 복수라는 것은 내가 당한 그 이상을 갖다가 언제든지 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눈에는 눈, 귀에는 귀. 딱 그렇게 율법을 정해 놓으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이상 복수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뭘 합니까? 복수를 하는데요. 너무나도 잔인합니다. 그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죽였으면은 디나의 그러한 강간에 대한 보복으로 그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까지도 다 죽였어요. 그러면 죽인 것으로 복수로 죽여 마땅하다고 해서 죽였다면은, 아니 왜 아이들, 거기에 죄 없는 아이들, 정말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세겜 땅의 그 많은 사람들은 다 무슨 죄로 그들에게 그렇게 죽임을 당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나머지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세겜 땅에 시체들이 있는 성읍에 가갖고 노략질을 합니다. 이 인간의 이게 악한 모습의 전형입니다. 원수를 갖다가 아주 그냥 가혹하게 가하고 아주 진멸하고,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뺏어옵니다.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의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들을 다 뺏어오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아내들을, 그들의 자녀와 그의 아내들을 사로잡아서 끌고 와서 종으로 삼습니다. 뭐 때문에요? 자기 여동생 디나 사건 하나 때문에. 이게 얼마나 정말 사람이 정말 잔인하고 악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참 이게 이스라엘의 12지파 아니니까 앞으로 다 한 족속을 이룰 그러한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본성은요, 너무나도 이렇게 인간은 정말 잔인하고 악함의 전형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얘기합니다.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러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야곱이 자녀들을 불러가지고, 야 이놈들아, 너가 어찌 그렇게 악을 행했느냐, 그러면 되느냐, 그렇게 잔인하게 행하면 되겠느냐, 그들을 가리키고 또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그들의 그 계획들을 차단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야곱인데, 야곱은요 여기서 또 무슨 얘기만 합니까? 오직 자기하고 자기 집안에 대해서만 관심을, 아이들이 그렇게 행한 거에 대해서, 이게 이 땅의 주민들 속에 내가 악취가 나는 사람이 됐다, 냄새가 나는, 이제 사람들이 볼 때 그 야곱의 가족들이, 야 저놈들이 말이야 세겜 땅 사람들을 다 죽이고 다 빼앗아가는 저런 사악한 놈들이다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이제 뭡니까 찍히게 된 거죠. 그러면은 그 주위의 나라 족속들이 우리한테도 그렇게 해를 끼치지 않겠는가, 그래갖고 그들이 일어서서 야곱을 치러 온다면은 야곱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나와 내 집이 멸망하게 되었다. 오직 지금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야곱은 철저하게 정말 이보다도 자기 애가 강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에서를 만나러 갈 때도 다 가족들까지 다 앞세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서 이쪽을 치면 저쪽으로 도망가고 이쪽을 치면 저쪽으로 도망가고 자기 생명을 갖다가 유지하는, 심지어는 아들들을 다 세워놓고도 그렇게까지 생각했던 야곱 아닙니까? 지금 이 현장에서 사실 할 말은 아니죠. 그런데
오히려 푸념을 하고 그들에게 원망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이 아들들이 뭐라고 합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악을 행했습니다. 이러지 않습니다. 뭐라 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세겜이 사실 디나를 창녀같이 여겼으니까 창녀같이 여겼다면은 강간을 하고 쫓아버려야죠. 돈 줘가지고 내보내야죠. 근데 아내로 삼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철저히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받아들이고 뭐든지 용납하면서 그렇게 아내로 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오바들은요, 우리 누이를 갖다 창녀같이 여겼다고 하면서 그들을 죽이는 정당성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갖다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째로 딸들을 잘 간수해야 됩니다. 정말 세상에 나가서 험한 꼴 당치 않게 우리가 딸들을 잘 간수하고, 이제 앞으로 뭐 우리 종현이도 우리 또 시온이도 또 우리 영록이도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키워갈 텐데요. 정말 딸들을 잘 간수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좋은 남자를 정말 남편으로 맞이해서 참 가정을 이루어서 화목하고 행복하게, 정말 이런 상처를 가진 디나가 앞으로 정말 남편을 얻어서 행복하게 살았을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그는 그 일로 인하여 고통을 느꼈을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상처 없이 좋은 남편을 얻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야 그 가정이 그래도 화목하고 또 서로 갈등도 좀 적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또 여러분들이 이제 아내로 얻는 그 여성들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그런 상처 없이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그렇게 간수되었다가 여러분의 아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는 종교적인 행사를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나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들은 정말 잘 가르쳐야 돼요. 또 이 원수 갚는 일에 앞장서지 않도록, 그렇게 그러한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가르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음으로써 오늘 오후 예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우리가 뭐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분을 내어도,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 동생이 이렇게 정말 못쓸 짓을 당하였을 때 굉장히 고통스럽고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하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마. 야곱의 아들들, 디나의 오빠들은 분을 결국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그러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야곱의 축복이 우리 시몬하고 그 다음에 레위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 같은 그러한 말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창세기 46장에 가서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분한 일들, 화나는 일들, 노가 발생할 수 있으나, 그렇지만은 어떻게 하라고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왜?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짓고 또 분을 오래 우리가 품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하여 복수심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악한 의도가 생겨서 거기서 우리가 뭘 합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 가족들 중에도 참 이런 고통을 당하고 마음 아파하며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고통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참으로 저들의 상처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옵소서. 참 우리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들을 치료하시고 저들을 위로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만이 오직 유일한 우리의 구주이심을 다시 한번 경험케 도와주옵소서. 우리 동안계 성도들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을 당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우리 동안계 모든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얼마나 악한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고 도무지 아버지 손해보려 하지 않고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며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 우리 동안계 성도들에게 능력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참 그런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침이 되게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저들의 필요를 풍성케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상처난 부위들 아버지 마음 아픈 일들을 다 이제는 용서하고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